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월세 내는 날도 기억해야 되고, 또 아파트 이제 관리비 내는 날도 기억해야 되고, 전기료, 또 인터넷, 또 전화세, 각종 이러한 우리가 기본적인 이러한 것들 내는 날도 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을 못하면 벌금을 물죠. 기억을 못하면 이제 전기를 끊어버리거나 인터넷 사용을 끊든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살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연식도 알아야 되고, 엔진 오일을 언제 갈아야 되고, 앞으로 언제 갈아야 될지도 기억해야 되고, 이와 같이 우리가 기억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게 되면, 나이가 들게 되면 기억을 잘 못한단 말이죠. 깜빡깜빡 할 때도 있고, 내가 계단을 올라가던 길인지 내려오던 길인지도 모르고, 이와 같이 기억을 못하게 되면 이제 치매 증상이 오게 되고 상당히 어려운 일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기억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냐?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 기억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영혼의 기억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억. 아까 이야기했던 월세를 내고, 또 우리가 가게를 가고 직장을 가고 내가 월급을 얼마 받고 또 공과금을 언제 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기억이다 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기억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의미가 있고, 또 천국에까지 가서 이제 그것이 유효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영혼의 기억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억은 반드시 해야 된다. 영혼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고 천국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기억보다도 영혼의 기억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깊숙이 해야 되고, 더 간절히 해야 되고, 더 진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종종 들었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지, 뭐 그거 다 알고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이 말의 의미를 아느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죽으면 대부분 끝납니다. 그러나 아주 간혹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있고 간혹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의사가 이분은 죽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장례를 치르다가 또 몇 시간 후에 깨어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들어있잖아. 꼭 예수님만 죽고 살아난 것 아니지 않느냐 라고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들어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있고 성경 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고 세계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인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의미가 뭐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간혹씩 살아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해버리면 이 본문의 말씀은 별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혼이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없고 육신은 간혹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지만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라도 또 죽는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 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되어버렸단 말이죠. 모든 인생들은 영적 사망 상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죠. 말도 하고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깨어나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단 말이죠. 모든 인생들은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 아무도 살아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가지고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이 죽었지 무슨 영혼이 죽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건제물로 드리셨다.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 그 영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지만 예수님의 영혼도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영혼이 죽으셨고 그리고 곧바로 영혼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의 죽은 바 된 영혼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 알지, 예수님 기억하지 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내 영혼도 살리셨다. 구약의 모든 영혼들도 살리셨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었던 영혼을 다 살리셨다.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혼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일도 기억하고 내가 물건을 어디에 두는지도 기억해야 되고 내가 핸드폰을 어디에 두는지도 기억해야 되고 내가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집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도 기억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서류나 문서나 이런 것들도 내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 기억하지 못하면 생활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기억. 영혼의 기억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내 영혼을 살리려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출생의 비밀인 것입니다. 출생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진짜 나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 나를 키우신 어머니였다. 나를 낳은 생모는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알고 보니까 생모는 따로 있었더라. 이러한 사건들이 왕왕 있어가지고 출생의 비밀을 알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그러한 장면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내 육신의 부모만이 나를 낳은 걸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 영혼의 부모가 있다. 내 영혼을 낳으신 분이 있다. 내 영혼을 낳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육신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으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다. 그 예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하는 이 사실, 이 출생의 비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고 우리 영혼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우리 영혼이 얼마나 아팠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상처 가운데서 괴롭고 정말 비참했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웠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고통스러웠는지, 힘들었는지, 억울하고 원통했는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보는 겁니다.
내 영혼의 실상을 알지 못했고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등과 몸에 채찍을 맞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단 말이죠. 내 영혼이 당해야 될 고통과 수치요 모욕이고 조롱이었단 말이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과 외로움과 모욕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당해주셨구나. 내가 만일에 그것을 당했다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참아낼 수가 없어요. 비명을 지르고 신음을 하고 고통스러워서 비참해서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당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당해주신 그 비참한 그것은 곧 나를 위한 내가 당해야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덕분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나 대신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진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상처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허무감이 있고 좌절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내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한 감정,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억울함들, 우리의 고통들, 말 못할 그러한 스트레스들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도 살리시고 우리의 심령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그렇게 내 영혼을 고치고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도 고치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모으며 거기에 집중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나의 탐욕이, 나의 교만이, 나의 정욕이, 나의 온갖 잘못된 죄성이, 나의 고집들이 그것을 막고 있고 또 내가 옳다라고 하고 있었던 것들을 오늘 다 내려놓고 주여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